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잠시 이제 지난 본문을 살짝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느헤미야서 2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느헤미야가 이제 4개월 만에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장에서 사명을 받았던 느헤미야가 4개월의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느헤미야 여기에 그가 이제 왕 앞에서 수심을 나타내어서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묵도를 했고 하나님께 왕에게 자신의 이제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느헤미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촐하게 조용히 귀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와 함께 귀환을 한 것이냐면 바로 왕이 보낸 군대 장관과 마병들과 함께 그가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왕이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장면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얼마나 신임받고 사랑을 받는 신하였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누군가에게는 이 장면을 봤을 때 느헤미야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런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심히 이제 근심을 했습니까?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심히 근심을 했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도 1장에서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환난과 또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도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다는 자가 이렇게 왕이 보내준 군대 장관, 그 마병과 함께 돌아왔으니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한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하게 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폐허된 곳을 그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참 복잡 미묘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일단은 한 3일 동안 아무런 행동 없이 조용히 이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느헤미야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3일 만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모두가 잠을 자고 있던 그 밤중에 몰래 예루살렘 성 전체를 정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극비리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본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보고 나니 실제 이제 하나님을 통해 들었던 대로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정탐한 것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그제서야 유다 사람들과 그런 제사장들, 방백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을 다시 건축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도우신,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또 왕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힘을 내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스라엘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거기에 또 아라비아 사람 계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한다는 말을 듣고선 그들은 이제 업심여기고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이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에스라서 4장에 보시면 아마도 이제 성전을 다 재건한 이후일 텐데
오늘보다 먼저 성벽 재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이제 대적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방해를 했었는데, 그때 바사 제국의 관리들과 왕에게 이제 뇌물을 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려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반역 행위입니다라고 이제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이 이제 그때 멈춰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건축할 거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거다라고 답을 하며 오늘 이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뜬금없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정찰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몰래 예루살렘을 돌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부분이 참 강조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나갈새. 그리고 16절에도 반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어서 그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러봤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환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았고 군대 장관과 마병들과 함께 이렇게 화려하게 귀환을 했지만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왔구나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하려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왔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앞에 느헤미야는 1장에서 이스라엘 상황을 듣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4개월의 시간을 너무나 괴로워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4개월의 시간에 왕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들과 함께 화려하게 귀환을 했습니다. 그럼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던 성벽 재건인데 이스라엘 도착하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성벽 재건 합시다. 빨리 얘기해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는 이미 왕을 통해서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그 성벽 재건을 공사를 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자는 제공받았지만 이것을 직접 가지고 성벽을 재건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당해왔죠?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력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함께 하자라고 도전을 할 때는 단순히 단조직입적으로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번 좌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지 이들에게 어떤 말로 해야 그들이 그 말에 도전받고 함께 하겠다고 설득될 수 있는지 이것을 신중히 고민하고 지금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큰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벽 재건을 시작합시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처음 그 반응이 막 뜨뜻미지근했거나
반응이 없었다면 이 큰 일을 끝까지 이끌고 가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뭐가 더 큰 문제였냐면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벽 재건이 한번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적들이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무조건 무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대적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이 일을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설득해서 힘있게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왜 돌아왔는지 알게 하라고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와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이 막았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힘있게 시작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있을 방해는 조금 더 이겨내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도 전에 방해를 받는다면 이 일이 시작하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그가 이 일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둘러본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모든 고민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이 일에 있어서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그에 대한 태도가 각자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에 대한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단지 자신의 어떤 애국심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일이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자기의 일보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대기업의 어떤 사원인데 바로 직장 상사도 아닌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그 일을 맡겼다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일을 제쳐서라도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누가 그 일을 시켰느냐가 되게 그 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사명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사명을 대할 때는 마치 회장님이 나에게 그 일을 직접 맡겼듯이 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 역량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 일이 내 힘만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그것을 고려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성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의 목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왜 시작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오늘날의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명의 목적이 뭐냐면 그 사명을 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각자를 향한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큰 틀 안에서 저는 모든 사명의 목적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끝없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사명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전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올림픽과 같은 그런 국제대회에 나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국제대회에서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경기를 치룰까요? 물론 개인의 어떤 성공과 개인의 부를 위해서 그런 열심히 하는 면도 있겠고 또 개인에 따라 그것을 우선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대표 선수들은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우리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그 경기에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개인의 입장으로 경기에 출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마치 성벽이 무너진 이스라엘처럼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시금 흥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사명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명도 그렇고 제 사명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름받았을 때 심정이 딱 느헤미야 1장에 그 느헤미야의 심정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이토록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이 인식이 이럴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조랑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기에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는 것이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세워는 일이라고 믿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니에미아를 보면서 또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 니에미아가 떠올랐냐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모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따라가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모습 좀 닮아가려고 나름의 노력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신 건 이해하겠는데 그보다 더, 그리고 그보다 더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 왜 건강까지 좀 헤쳐가시면서 이토록 모든 최선을 다하실까? 참 이해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니에미아서를 보면서 그 마음이 좀 이해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참 나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물론 억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흥왕과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그 앞에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사명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자들을, 그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바로 사명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 감당한 그 사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흥행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만들어 가시는 다스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